오늘 여기 오니까요.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크리스마스를 좀 더 길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단어로 얘기하시면. 크리스마스 날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2장 크리스마스 날 이거 읽지 않으셨어요 혹시?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뭐예요? 두 단어가 영광하고 평화죠. 우리에게는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그 메시지가 크리스마스 메시지예요. 한 단어로 하면 평화. 이 평화는 누구와 누구와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셨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하고 화해가 잘 안 되죠. 그죠? 화평하지가 않죠. 관계가 적대 관계라고 그러죠. 화평하지 않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또 용서를 비는 거고, 그래서 화해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사이도 용서하고 화평이 되는 건 좀 다른데요. 용서는요, 이 사람 상관없이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용서해요. 나한테 뭐 어떤 잘못한 일을 해도요, 저는 다 그냥 용서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그 미움의 감옥에 갇히기가 싫어서, 나를 위해서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 내가 갇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하고 뭐 사건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 속에는 죄사함이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화평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키워드는 화평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의 메시지가 화평. 네. 그런데 이제 용서는 그래서 상대방 상관없어요. 그런데 화해는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도 화해는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뭐 성인 군자라서 용서하고 마음이 하해와 같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 사람한테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근데 화해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너 한 걸 용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도 진짜 나도 너무 잘못했다, 진짜 용서해 줘라, 이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가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서 나한테 정말 용서해 주라,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화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는 두 사람이 다 쌍방이 움직여야 화해가 되는 것이고, 용서는 저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 죄 저도 용서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으면 화해가 안 돼. 하나님과 나의 화평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막힌 담이 있어서 기도응답도 안 되고 나의 영적인 성장도 안 되고 뭐 삶도 영 불편해.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 그거 좀 달라요. 근데 용서는요, 우리의 의무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뭐 해놓고도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난 줄 아는데 그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뭐 했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랑 가서 화해하고 다시 나한테 와라. 그거를 주기도문 끝에 한 번 더 반복했죠. 그거 굉장히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우리의 의무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그 화평이 그 중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할 마음은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신데 이놈들이 영 나한테로 안 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안 오고 지 마음대로 오라고 막 돌아와라 외치는데도 상관없이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면 이미 먼저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되는데 그 중개자가 있어요. 이 중매쟁이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분이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평화로다,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평화의 메시지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못 돌아와요.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돌아와요? 죽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봤어요? 못 돌아오죠. 이 영적인 위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걸 살리 주셔야지 그래야 돌아오는. 그 다음에 메시지가 하나 또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외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기 왕이라고 하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여기에는 놀랍죠.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셔서 뭘 위해 돌아가시는지 모르는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까 천사들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늘에 내려가서 그걸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가시는지 정확하게 그것도 몰라. 근데 그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38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긴 뭐예요? 하늘에서 평화죠. 아까는 뭐예요? 땅에서 평화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평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용서의 제물로 드렸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셨죠.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저 일 다 하고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예요. 그런데 모든 데 영광이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모든 삶의 키워드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키워드죠. 그러니까 오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가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가셨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거절해. 거절. 그러나 그것이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뭐 귀천을 따질 거 없이 그것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왕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수준까지,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내려가시죠.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왕. 그것이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 하나님에게도 평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메시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있어서 그 말씀을 좀 그냥 뭐 징글벨 선물 주셨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 근데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큼 성장하면. 성경의 사도 바울은 아가페 사랑을 했죠. 베드로도 다 하고 요한도 하고 여기도요, 사도들도 저는 많이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요? 아직 수준이 미달이라서 못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건 없죠. 나온 길에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사랑 이야기를 할 때는 전부요, 성경이 다 아가페예요. 아가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도 아가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도 아가페.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뭐 다 주는 것처럼 목숨 바쳐 열심히 사랑하는 걸 아가페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냥 보통 이렇게 막 내가 열심히 주는 데는요,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있죠. 내가 자녀를 막 목숨 거쳐, 특히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끔찍하죠. 예? 그래서 자식이 생기면 남편은 2순위로 밀리잖아요. 아들이 1순위, 자녀가 1순위. 그게 정상이에요. 뭐 그렇다고 너무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정상. 그리고 남편들은 뭐 그것도 자기 아들인데 뭐 괜찮죠. 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제 주변에도요 교수인데 이거 혼자 있더라고요. 그 어디 갔냐 했더니 애 미국에 공부시키러 같이 갔대. 그러니까 자기는 호레비로 있더라고. 역시 이순이다는 거를 알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건 아가페가 아니고요. 무엇을 위하여 하냐는 거죠. 아들이 출세하면 내가 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더 많이 하자. 그런 거 말고 그건 이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아가페 사랑이라고는 안 하고, 그래도 부모의 사랑은 수준이 있는 사랑이긴 하죠. 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팍 주셔도 그것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그래야 그 좀 할 거 아니에요. 흉내라도 좀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죠.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서 발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발현이 못 되고 있는 것은,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개 문제를 어디서 찾아요? 너 때문이야로 찾죠. 내가 바로 서면 다 일이 풀어지는데 남이 바로 서야 내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죠. 구원을 이루라 다음에 뭐예요? 그러고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저도 그런 세월 많이 살았고요. 지금도 불쑥불쑥 나와요. 너 때문이야가. 그리고 돌아서서 회개하죠. 사실은 나 때문인데. 내가 아직 미성숙해서 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성숙하면 내가 보이는데. 네, 그거요. 오늘 그 제목을 끝에다가 위하여를 붙였어요. 그 왜 위하여를 붙였냐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위하여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 뭐 그렇게 모여서 무슨 회식 같은 거 할 때 위하여 하죠.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도 위하여를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면 위하여 한번 하세요. 내가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을 위하여 하고 이렇게 한번 3번만 하시죠. 좀 많이 해왔는데 너무 많이 하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할 테니까 해보세요.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네, 그렇게 사세요. 네, 그렇게 하면 복이 와요. 그럼 복이 와요. 네, 이거 오늘 빌립보서를 이제 하는데요. 빌립보서는 진짜 조금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그런데 빌립보서는 참 그 옥중서신이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요 4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히면 성령이 더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옥중에 갇혔는데 성령은 더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빌립보 감옥에 처음에 갔었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2번째 여행에 가다가 빌립보 들려가지고 거기서 사도행전 16장에 간수가 그죠, 유명한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16장 31절 말씀인데 그 앞에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막 찬송했죠.
찬송하니까 그냥 옥문이 열리고 일이 벌어졌죠. 우리 같으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해요? 저 재판관 저거 파면해야 돼 그러고 막 그러겠죠. 나 억울하다고 소리 지를 텐데 그냥 정말 억울한데도 그냥 찬송하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요 찬송하고 있으면 옥문이 열리는데 고난이 왔을 때 그거에 덮어 씌워 갖고 그냥 스피릿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고난에 그냥 고생하고 있어요. 고난의 고생. 그런데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서는 거의 마지막 때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말이죠. 난 기쁘다. 기쁘다. 이거를 빌립보서에 13번이나 썼어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만 해도요. 뭐예요? 기쁘다 소리가 몇 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쁘다는 말씀이 엄청 나오죠. 17절 18절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이게 옥에 있는 옥에서 보낸 편지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1장에도 나오지만 지금 이제 2장 12절에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지금 내가 나 없을 때 어디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여기 1장에 보면 감옥에 있는 게 나오죠. 네, 그래서 기뻐해요. 감옥에 있을 때 더 성령이 충만해. 어려움이 올 때요, 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도요,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야 이깁니다.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세상 모든 문제는 작아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으면 세상 문제가 커진다고.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 포인트는 뭐였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뭐가 제일 기쁘세요? 작년에 기쁘셨던 거 있죠? 저도 작년에는 기뻤던 일이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많고요. 평생을 돌아보면서도 정말 이렇게 정말 나는 복 받았구나. 대한민국에서 제가 받은 복이요. 최소 넓게 잡아도 1% 이내의 복을 대한민국에서 받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시험 들까 봐 제가 이 방송에 안 나가면 하겠는데 방송에 나가서 차마 시험 들까 봐 얘기를 못 하겠고요. 좀 더 말하면 거의 0.1%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저한테 주신 복이. 좀 넓게 잡아도 1% 안에는 무조건 들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실 텐데, 그건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달라요. 부르심이 다르니까 복도 외형적으로 보는 건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똑같아요.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은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거 같아요. 단 뭐예요? 몸 안에 기능이 좀 다를 뿐이지.
가장 중요한 복은 뭐예요? 영생의 복이잖아요. 영생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두고 지금 그 안에서 행동하고 계시는 그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복. 그건 우리 다 공통의 복이에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복이잖아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부모가 다르고 태어난 뭐 장소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다르고 세상에서 살면서 달라서 조금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지만 그건요 정말 도토리 기적이죠. 여러분 저기 한 20층만 올라가도요 밑에 자동차가 저 깜짝 놀랐어요. 미니카 왜 애들 장난감 요만한 미니카 있잖아요. 그거 비행기 타고 올라가니까 차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 하늘에서 보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땅도 안 보여. 밑에 구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하루 기뻤다, 하루 슬펐다 이러고 있죠. 그게 우리 인생이.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복에는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거를 초월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니? 그런데 그들하고 똑같이 막 하고 있으면 무슨 도전을 주겠어요? 그렇다고 뭐 다 퍼주고 굶고 앉아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 안에서 나누는 거지 없는 거 나누진 마세요. 빚지면서 나누지는 마세요. 저는 빚지면서 헌금도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으시고 내 돈이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너 빚지면서까지 할 건 없고 있는 거 그거 중에 감사한 만큼만 내는 거지 그거를 뭐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주님 알게 된 게 가장 큰 감사고 그건 뭐 영원한 감사죠. 네. 그리고 이 자녀들 통해서는 어떤 게 제일 감사하세요?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시죠. 근데 너무 점잖으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요한 3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거죠. 뭐 어릴 때는 애들 공부 잘하면 제일 효도죠. 네. 저도 그건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되게 말썽꾸러기고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리고 빌지를 않아. 그래갖고 거의 그때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 뭐 빗자루 가지고 많이 타작을 당했는데 그래갖고 내가 용서를 해달라고 형은 바로 용서를 빌어갖고 거의 안 맞고 똑똑하죠. 진짜 형은 저보다 더 똑똑했었어요.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그렇지. 그다음에 저는 그냥 고집만 세고 그냥 해가지고 말 안 듣고.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얘는 정말 효자래. 말 잘 들었대. 그래서 내가 참 많이 웃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원하는 것만 해드리면 효자야.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다 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내가 해드리면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희망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해드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과거 모든 거 다 지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잊으셨지만 앞으로도 많이 좀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다 기쁘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뭐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만 위하여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워낙 좋으시죠. 그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기를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 그 다음이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 잘 믿고 살 그거밖에 없어요. 할 말이. 이 구원이라는 거, 구원. 오늘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더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오신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그거를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 그냥 예수님만 믿고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만 하지 삶은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태의 구원으로 있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이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그것이 옆에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가라는 뜻이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오셔갖고 돌아가신 게 육신으로 오셔서 돌아가신 게 단순히 영생을 주시기 위함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는 그런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정말 이루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 성경이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을 병에서 나도 구원, 죄에서 용서함 받아도 구원. 그러니까 무슨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면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이게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구원은 뭐예요? 자리를 옮기는 거죠. 나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옮기는 거. 병든 몸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는 뭐예요? 그 구약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 그것이 마지막 구원이죠. 마지막 구원.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는 거는 옮겨지는 걸 얘기해요. 옮겨지는 거.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죠. 지옥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게 옮기신 게 그게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셨으니가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에게 죄를 속죄해 주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옮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이게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이 진정한 구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삶의 목표는 어디예요? 애굽을 떠나서 어디가 목표가 돼요? 가나안이 목표가 되죠. 그런데 광야에서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할 때 처음에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도록 하라.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왜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냐면 광야에 애굽을 나왔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다가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그 근본에는 왜 그들이 그랬을까 하는데 그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뭐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못 갔다. 그게 히브리서 3장 끝에 기록이 돼 있죠. 결국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는 거는 끝까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요. 믿음으로 광야에서 이겨야 되는데 거기서 다 졌죠. 그래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못 건넌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신앙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요걸 의역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경외한다는 말을 다 두렵다는 말로 많이 써놨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전부 보면 두렵다, fear로 써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달라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두려움이에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뭐 애라고 봐주고 뭐 어른이라고 봐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두려운 존재죠. 그 차이를 알겠어요? 무섭진 않죠. 우리를 다 용서했으니까. 그리고 아들로 이렇게 품어주셨으니까 무섭지는 않은데 두렵죠. 근데 저쪽은 그냥 무서운 것밖에 없어. 공의를 보니까. 여기는 사랑을 보니까. 그 차이예요. 그거를 우리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경외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의 두려움은 진짜 무서운 거고 그건 무서운 거고요. 이거는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함부로 악을 못해요. 잠언에 쫙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을 떠난다. 악을 미워한다. 뭐 그래서요 죄하고는 그냥 담을 쌓게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돼요. 그 믿음을 끝까지 갖고서 있으면 그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결국은 들어간 게요.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어떻게 돼요? 버리고 떠나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 몇 명 기록이 돼 있죠. 바울 옆에서 계속 같이 있다가 떠나는 사람. 가룟 유다도 그러다가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긴 가는 건데 정말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정말 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갈급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때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그거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하고 믿음은 틀려요. 자신을 믿어, 내 힘을 믿어. 근데 주님한테 갈수록요, 나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져요. 왜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고백해야 제대로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줘요. 그 전까지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언제 시간이 또 이렇게 되면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어떻게 컸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딸을 위해서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거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진짜 구원받은 건 언젠가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자식 바친 다음에 이제 했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했는데 믿음이 많이 왔다 갔다 했죠. 99세의 믿음이 이제 섰어요. 75세에서 99세까지는요 광야였어요. 광야 생활. 그래도 이 신락 같은 믿음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이삭을 낳고 그때 바뀌는 거죠. 뭘로 바뀌어요? 그때 온전하게 구원받았어요. 그때 온전하게 거듭났어요. 그게 그런 얘기 좀 어려우니까 그때가 99세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보면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는 네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죠. 아브라함으로 살았죠. 그때 거듭나는 거죠. 야곱은 어디서 거듭나느냐면요 약복강에서 거듭나죠. 그렇다고 야곱이 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좋은 건지 다 알고 있었고요. 축복 받으려고 막 아버지한테 뭐 어머니가 시켰지만 그래도 하여튼 아버지한테서 머리 뒤밀고 뭐 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 거듭난 건 언제냐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처절하게 복을 달라는, 복이 뭐 이런 세상 복이 아니고요. 그때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때 그도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그냥 믿어드릴게 하도 막 그냥 하니까 그렇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런 그 씨름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자기 사라도 그렇고 사레가 사라가 되잖아요. 그 뭐 다 태가 죽었는데 되잖아요. 그게 부활이었죠. 거듭남이고. 그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놀랍게요. 그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가 어디서 끝나요? 이삭 바치는 걸로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별로 없어요. 야곱의 이야기요. 약복강에서 건너와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요. 야곱 별로 얘기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뭐 누구 얘기예요? 요셉이 얘기예요. 이 성경이 놀랍게도 그 과정은 잘 설명해 줬는데 그 딱 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없어져. 그 다음 사람이. 우리의 그 왜 가나안 땅에 이 사건도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신앙으로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게 패배주의 신앙. 예수를 믿는데도 삶도 변하지 않아.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이 오면 기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니? 일으키고 있어요. 네, 그러면 크리스천 이 삶이요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내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 성령님도 함께 내 안에 가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고 나오죠. 육신을 따라 행하면 그 열매는 뭐예요? 시기, 질투, 질병, 범죄, 계속 나열됐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랑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인내, 온유, 절제잖아요. 저는 좀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그거 제 소원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소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그랬잖아요. 형상, 그 모양. 형상,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동상 같은 거예요. 동상의 그 모습이 다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잖아요. 한번 자기 얼굴 못 보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시고, 아니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내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아?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은 그게 좀 자신이 없으면 거울 보고 혼자 한번 내 거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건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기 너희가 흠이 없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이걸 벌써 믿음으로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거기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서 전제는 제사할 때 되게 포도주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포도주나 기름을 이렇게 뿌리는 그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뭐 캠프 같은 거 해보셨나 모르는데 이렇게 불을 뗄 때 알코올 같은 거 이렇게 부으면은 불이 확 나죠. 그죠? 안 해보셨나 보다. 네. 알코올. 이렇게 우리 뭐 실험할 때 알코올 램프도 쓰고, 알코올 뭐 이렇게 도수 센 거는 알코올 그냥 붙이면 불이 붙더라고요. 그 위스키 한 60% 되는 건 진짜 불이 잘 붙던데.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거죠. 알코올 전제. 이 뭐예요? 제물이 더 잘 타게. 내가 너희의 그 믿음의 제물과 거기 위에 나를 전제로 내가 부어서 너희 믿음이 더 활달차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는 더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빛들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 예수님 뭐예요? 세상의 빛이죠. 그럼 우리도 뭐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죠. 소금과 빛으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밟히고 있죠. 불은 꺼져서. 불은 완전히 꺼지진 않았구나. 까물까물해 그냥. 약이 다 돼갖고 까물까물해갖고 희미해. 소금은 맛을 다 잃었어. 그래갖고 되겠어요? 그래갖고 세상이 바뀌겠어요? 세상이 바뀌는 거는 제도 갖고는 조금 일시적 한 기간 동안의 변화는 있어도 그게 영작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식을 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안 받게. 그리고 여기서 빛들로 흠이 없고, 여기서 흠이 없다는 거는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책망받고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지적당하고 이런 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욕 먹으면 되겠어요? 사탄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 잘못된 일 있으면 뭐 대서특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마귀 짓이죠. 마귀.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망과 이게 불평, 시비는 여기 논쟁이에요. 논쟁하면 싸우죠. 이런 게 없어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해서 요 얘기를 좀 하고서 마쳐야 되는데, 구원의 여정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제 깨달은 것을 말씀드렸고, 이 구원의 신앙 여정이요, 이 세 단계로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에서 시작해요. 그거는 뭐예요?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르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면 돼요.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사는.
이 상태. 그게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에 눌려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다시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거기서는 이제 광야의 신앙은 뭐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신앙이에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숭배하는, 예수는 믿는데 세상을 숭배하는, 세상 거를 추구하는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볼 수 있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상태가 아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먼저예요. 이런 사람은 뭐 하나님이 먼저겠어요. 하나님을 섬겨도 재물 달라고 섬기는 거죠. 그 상태가 광야예요. 광야. 어떻게 뭐 우리 보통 기복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건 문제지만, 성경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요거 포인트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은 나다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나다. 세상 권력도 아니고 나다. 이거를 계속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바꾸시려고. 그게 뭐냐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죄사함,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속죄함을 받아요. 그런데 죄만 속죄함을 받았지 내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냐 너냐 나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광야의 삶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훈련하고 하는 거는, 그 문제 없는 집안이 없죠. 문제 없는 사람도 없고 다 언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의 주인이 너냐 나냐. 너냐 나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그 믿음을 유지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이렇게 죽죠. 그게 뭐냐면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해주시려고 하는 그 신앙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거기도 뭐가 있었어요? 거인 족속이 있었죠. 가네스바네에서 올라갔을 때 거인이 있었죠. 젖과 꿀이 흐르지만 우리는 그걸 먹을 수가 없어. 저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어. 믿음이 있어. 저들 우리 밥이야. 그들은 들어갔죠.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못 가겠다는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거기서 뭐예요? 가나안 족속, 거인 족속하고 싸웠어요. 여리고성 싸우고 다 싸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내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수준을 가졌다 해도 나는 여전히 사탄이 계속 공격이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은 계속 싸워야 돼요. 그건 죽을 때까지. 그러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싸움에 뭐예요? 이겨요. 이겨. 그래서 그 다음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구원을 이루어야 될 신앙은 뭐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요, 언제 망가질지 몰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정신 안 차린 사람이 있었죠. 아간. 그래서 뭐 탐나서 한번 했다가 뭐 그 일족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 패배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수준에 갔어도. 그러나 거기는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찬양하고요. 뭐 힘들어도 찬양하고 뭐 다. 왜? 승리한 싸움이니까.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는요,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울 필요도 없어. 주님이 싸우세요. 내가 버티면 돼요. 그게 믿음으로 버티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 단계에서 광야에 있지 마시고 이 가나안 신앙, 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나안 성도들이 있죠. 안나가 성도, 그거는 아니고요. 정말 가나안 신앙으로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승리하고 늘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거지, 그냥 뭐 대충 살다가 올라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셔야 우리 삶이 정말 익사이팅해요. 정말 이 신나는 삶. 예, 그렇게 사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려면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 사람 삶에서 기쁨이 있을 것 같죠? 조금 있다 없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서로 부딪힘 속에 열이 나잖아요. 돌이 막 부딪혀도 불도 나잖아요. 막 문지르면 열 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돼요. 내가 망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교회가 내 덕을 보고 있는 거야가 아니고요. 내가 교회 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거는 뭐예요? 잠언 18장에 나오는데 자기 유익을 쫓는 자다. 여기 마음에 안 들어. 나 갈래. 내가 교회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뭐 나 인정 안 해준다고 가버리고 뭐 안 한다고 가버리고 수틀린다고 가버리면요, 그 사람 신앙 뭐가 되겠어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참 뜻을 모르고 죽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떠나지 마세요. 여기 혹시 누가 괴롭혀도 절대 떠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 사람도요,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채워줘야죠. 또 내가 채울 수 없으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해 줘야죠. 네. 그래서 원망과 비난이 교회에서는 그래야 뭐가 돼요? 한 몸이 돼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내 몸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병이죠, 병. 그게 암이죠. 네, 그러지 마시고 금년 한 해 교회 일 더 열심히 하시고요. 가정일은 더 열심히 하시고요. 자기 개인의 이 말씀과 기도 생활,
이거는 더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연말에 가서 야, 금년 정말 잘 살았다. 또 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또 다시 하면 돼요. 네, 우리에게 절망은 없으니까.